누가복음 5장 34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정리되고 깨달아지신 부분들은 오늘 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이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또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첫 번째로는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참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칼이라고 하는 신랑과 네케바라는 신부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혼인잔치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죄인된 우리들 곧 음란한 여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부를 찾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찾아온 신랑의 모습으로 또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윗과 밧세바 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또 수많은 혼인잔치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나를 찾아오신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36절로부터는 지난주에 나눴던 생배 조각 곧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들으시고 또 37절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또 묵은 포도주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성경에서 필요한 두 가지의 재료가 있죠. 하나는 포도주고 하나는 예복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금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실 때에 그 비유로 든 것이 첫 번째는 예복이요, 두 번째는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해 보시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쫓겨나가는 내용들이 있죠. 이것은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신부들은 무엇으로 단장되어야 하는지,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되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준비한 자들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금식의 내용으로 있는 예복과 포도주, 이것은 주인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혼인잔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찢어서 조각내고 바느질한 종교화되고 전통화된 비진리의 낡은 옷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세마포 옷, 곧 호지 않은 옷을 무덤에서 넘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도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3장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계시록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가 금식하는 자이고 그 예복을 입은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바깥으로 쫓겨나가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이 본문 5장 3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풀어드릴 때에 이 혼인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임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인 잔치 가운데 신랑으로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 혼인 잔치의 신랑으로 등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의 34절에 신랑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텐데 빼앗기기 이전에 손님들은 다 금식하기 전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곧 율법의 양식으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어떤 자격으로 있습니까? 손님으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34절 말씀에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거는 금식하기 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절대 어떤 객이나 손님이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도 절대 손님과 객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주인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35절에는 이제 신랑이 빼앗기는데 34절은 신랑이 빼앗기기 이전의 모습, 곧 예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율법에 있는 혼인잔치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지금 34절 신랑이 있지만 이 신랑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율법의 신랑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시 후에 왜 율법의 신랑, 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율법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모습으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우리 잠깐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 된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비유가 아니라 이건 사건이고 이야기이죠. 그때를 빌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무엇으로 읽고 계십니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 사건은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의 신비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들이 율법 가운데 마시고 있던 그 율법의 양식이 동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전에 먹던 그 전통에 있는 묵은 포도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율법의 양식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혼인잔치에서는. 그 포도주를 생명과 진리로 바꿔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전통을 진리로 이루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혼인잔치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때에 그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등장하시면 묵은 포도주들은 다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식 이전에 묵은 포도주로 살았던 우리 삶의 양식이 다 끊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자들의 신앙인 것이죠. 실상이 오시면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은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모든 비유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옛 포도주로 취해 있는 혼인잔치의 양식을 금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포도주 곧 진리의 양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묵은 포도주를 제하시고 물로 진리의 양식이 포도주 되게 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마시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신다. 곧 묵은 포도주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묵은 포도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율법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실 때에 율법의 양식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그 실상의 생명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이제 35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시리가 어렵죠. 그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면 율법의 양식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그 모든 이전 묵은 포도주 되셔서 주님이 직접 다 끌어안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금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양식은 언제 끊어집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 어린 양을 양식으로 받아 그 신령한 양식을 먹은 자들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 가면 애굽의 양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끊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혼의 때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이제 막 신혼집 차려서 나간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과 나의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혼의 때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속해서 애굽의 양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게 하신 그 생명수의 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참된 신랑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율법의 남편의 모양으로서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 율법이 나의 신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랑이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양식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모든 종교화된 그 율법의 남편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 그 이후의 장면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다시 말해 율법의 6 항아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그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냐면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예수님께 토스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에게 지금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머니는 어떠한 역할입니까? 율법의
몽학 선생. 이스라엘은 모두 엄마들이 율법을 가리키죠. 집에서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전통의 방식을 아주 뿌리 깊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인 어머니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이제 토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론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친히 이루셔야 완성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분이 친히 이루셔야 모든 예언은 완성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에게로 모든 것이 인도한 그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물은 진리의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물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갑니까? 새 술, 새 포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끊어지고 새 술, 새 포도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게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생수는 누구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우물가 여인처럼 여전히 예배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이 땅에서 찾는 그런 율법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누구만이 이 포도주가 물에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만이. 진리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증인들만이 이 신령한 양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손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한 양식으로 바꿔주셨음에도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묵은 포도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신랑이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지만 너희는 여전히 옛것으로 먹고 있구나. 옛날에 그 묵은 포도주로만 보고 있구나.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혹은 좋은 선생으로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실상이 지금 이 혼인잔치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신령한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먹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곧 침례 요한은 어떤 자냐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그 침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의 상징이에요. 누가복음 7장 33절로부터 34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은 혹시 이 말씀 없나요? 없네.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4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포도주도 안 먹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막 금식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 구약을 예표하는 선지자 요한은 포도주를 당연히 금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새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금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금식하는 자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금식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양식이 완전히 끊어야 하는 자.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요한은 포도주를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에 종교화되고 전통화된 모든 사람들은 누가 더 옳게 보였습니까? 요한이 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모르고 요한이 겉으로 막 금식하고 하니까 신령하게 보였겠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왜요? 그분은 그 죄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새 포도주, 신령한 양식을 줘야 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음주를 하셔야 돼요. 포도주를 마음껏 드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 새 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셔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은 금식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서는 금식하고 새 술을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만이 포도주를 죄인들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사들 모든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하는 금식의 내용은 모르고 그 껍데기만을 옳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 마시는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하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찬하실 때에 오늘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제 죽으실 때가 되시니까 무엇 하십니까? 포도주를 금식하십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도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새 술을 너에게 줄 자야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행위로 다 보이셨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상으로 이루실 때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을 빼앗기실 날이 이르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술을 부으시는 날까지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살과 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전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 새 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새 술을 마시고 영원한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자신이 주실 새 포도주에 대해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양으로 죽으시는 그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난 더 이상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금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무엇으로 마십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으로 교회가 마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혼인잔치에서 새 것으로 안식의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십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는다는 뜻입니까? 진리로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새 술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을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의 계명이 아닌 새 것으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로서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 하나됨으로써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마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새 포도주의 시대입니다. 새 술의 시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포도주가 흥황한 혼인잔치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제 다시 보시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바느질한 옷, 낡은 옷에 대해서 나눴죠. 근데 오늘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네, 이 말씀 제가 아마 준비해 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묵은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 할 때 새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오스, 이거는 본질적인 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새 것,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그 호지하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좀 유심히 봐야 할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가죽 부대라고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스큐오스라고 해서 무엇이냐면 그릇, 기명, 또 기구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언제 썼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바울을 택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할 때 썼던 그릇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만들면서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담을 그릇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이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냐? 곧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 그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새 것을 담을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담을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스키오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있는 기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성전 안에는 무엇인가 신령한 것들을 담을 기명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이 부대라는 것은 성전의 기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낡은, 그렇죠. 그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그 새 것을 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 그릇이 되는 것이고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새 술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낡은 그릇이다. 그리고 율법 성전의 기명이다. 옛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율법의 그릇, 다시 말해 진노의 그릇, 멸망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그릇이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진리의 양식이 아닌 사람의 헛된 양식으로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옛것, 묵은 것, 율법,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 찬 인생 안에는 진리가 담길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새 코스모스 세상에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자체로 그냥 율법의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진리가 와도 무엇으로만 봅니까? 내 생각으로 받는 거죠. 옛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이전 것으로만 계속해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진리가 담길 공간이 없다. 옛 것이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새 포도주인 진리가 낡은 그릇에 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부대를 터뜨리죠. 그리고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이게 쏟아지다라는 것이 산상조각내다, 가루가 되다, 그냥 터지다, 뭐 이런 뜻이죠. 다 부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생명을 담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자들, 율법에서도 생명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를 땅에 쏟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는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시고 물과 피와 성령은 요한일서에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피를 영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으로 쏟아버리는,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 생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질병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신령한 새 포도주가 임하였음에도 도대체 나의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것을 율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담지 못하는 그릇, 어떤 그릇이요? 낡은 부대들, 낡은 그릇. 그에게만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꺾임을 당해서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피를 담지 못하고 땅으로 계속 쏟아버리고 흘려버리면 그것 자체로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여기서 부대를 버리다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는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대가 버려지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멸망. 하나님은 생명을 진리를 받아 먹고 마음에 가득 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건 곧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자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월경하는 여자, 유출병자 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낡은 그릇은 절대로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금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들이 지금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떠한 포도주, 음행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포도주를 먹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누구입니까? 말씀의 진리로 먹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음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취하여 있는 건 어떤 포도주에 취하여 있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죠. 그때 3절부터 보시면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행하는 곳이요,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창세기 11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을 지었던 자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0장 족보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중에 아비의 하체를 본 함. 그때의 노아가 무엇을 먹고 있었죠? 그 땅에다 포도나무를 잔뜩 심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죠. 그 노아의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성전이 이루어진 자가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혼인잔치의 음료 세수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함의 눈엔 그게 어떻게 보였죠? 음란하고 더럽게 보였죠.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에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로 큰 용사들이죠. 바벨론, 바벨탑을 지은. 그래서 그 나라가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무리들이 곧 함의 자손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늘에 오르겠다고 했던 그 성읍, 그 탑, 그것이 바로 바벨이죠. 바벨의 뜻을 잠깐 볼까요? 바벨의 뜻 나오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바벨이란 뜻은 뭐냐면요, 혼란, 혼잡, 섞이다, 혼합되다, 퇴색하다. 무엇이 혼잡합니까? 언어가 혼잡한 것이에요. 왜요? 진리의 언어는 뭐죠? 하나죠. 이 땅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혼잡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다 자기의 옳은 소견이 정답인 것이죠. 온갖 거룩의 기준과 모든 기준들이 다 다르다. 그것을 혼잡한 바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에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곧 심판받아야 할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본질이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지만 바벨론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너져야 할 옛 성전, 곧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율법 성전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면 바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 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는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나라. 그러면 바벨론 성의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섞이고 혼잡한 정말 더러워진 말들로 말미암아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다 간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음녀의 실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고 완료되어서 신령한 세술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어떻게 바벨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열심과 반복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는 그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정리하면 새 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로 계속해서 마시게 하는 자들이 모두 바벨론에 속한 음녀들의 모습입니다.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교묘하게 섞어서 내는 말씀들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내는 바벨론입니다. 묵은 포도주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묵은 포도주인지 새 포도주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도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내가 주는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의 양식으로 먹고 있냐, 아니면 여전히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뭔가 건너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에서 애매한 양식들 먹고 낡은 부대로 살아가고 있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딱 봐서 잘못된 그러니까 혼잡된 말씀을 먹은 열매들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의 성 쌓는 걸로 나타나죠. 결국에 하나님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나의 것들을 이루고 높은 성 쌓는데 사용될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씀 들은 자들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성을 계속 쌓는 것, 바벨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질서로 영원한 자유와 생명 가운데 세술로 살아가야 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내 안에 혼잡한 말들, 여러 가지 잘못된 복음 가운데 취해 살면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름 받아서 그분이 머리 대신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이 그 능력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술로 말미암아 땅에 하늘이 임하는 자들의 통로로 살아야 할 거룩한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있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행의 포도주의 바벨로 있으면 바벨에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으로 쏟아집니까? 세술이 그들에게는 진노. 복이란 것이 무엇이? 어떤 사람은 저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실 때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세술이 부어질 것이고, 도무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옛 성전 헐어 버리셔야 되니까 그곳에는 세술이 진노의 포도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4장 2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마셔야 할 세술인 것이고, 그 세술을 받은 심령들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섞인 것들, 묵은 것들, 사람의 전통,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분탕질되어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내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세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과 곧 진리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세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을 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블레셋과 골리앗을 싸워 이겨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수금을 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영원한 예배에 영원한 그 처소를 완성하는 영광의 삶을 사는 모형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자리에 그 왕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삶의 이전 삶과 이후 삶은 아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냐면 이 신령한 세수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변한 자들은 그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받을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차원이 다른 자의 삶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위로하는 자에서 이전에는 나의 삶, 나의 안락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자의 삶. 무엇이요?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으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삶,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 기름 부으심 세수를 부어 받으시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인생이 역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목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비밀은 내 안에 세수를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이라는 말씀이요, 이 제가 준비 혹시 안 돼 있나요? 아 끝났군요. 예. 빛이라는 말씀이요, 이제 원래 원어에서 이제 푸오스 빛나다 이런 뜻인데 어원이 뭐냐면 회미라는 것이 빛이에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빛의 원어는요 뭐냐면은 보여주다, 알게 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증언하다입니다. 빛은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뭐냐면 알게 하는 것이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이 빛된 자들입니다. 이 빛은 뭐냐면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 때 이 음성이요 원어로는 빛이에요. 그리고 또 회미 곧 말하다, 이야기하다, 증언하다입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혼잡되지 않고 하나로 받아서,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정확한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 포도주 새 술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라는 인생의 시간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복과 새 포도주를 갖추게 하는 신부가 예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새 마포 옷과 신령한 새 술이 가득 들어차 있는 심령입니다. 그들의 받을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면류관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낡은 부대들, 모두 이방적인 것들이 주님 새 술을 담은 새 부대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그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십니까? 혼인잔치에는 예복과 새 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식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